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85번째 시간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먼저 한번 쭉 기억을 더듬어 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영생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단순히 우리가 착한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영생에 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둘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영생,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생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셋째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잘 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주는 사랑이 있고 받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 좋다고 막 사랑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 그리고 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걸 스토커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는 좋아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전화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이 사람이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스토커죠. 경찰에 신고하면 이제 붙들려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역을 잘 정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면 우리는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받아야 되는 자가 돼야 맞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면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도 만난 자는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배역을 잘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랑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거반 죽어 있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사해 주시는 모양으로 나타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때려 죽는 것보다 싫은 게 내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건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폭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만들어내신 그게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냥 알아서 믿어라고 하지 않으시고 택하신 자들을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노뱀을 보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뱀에 물리는 일이 있어야 되죠. 불뱀에 물리지 않으면 노뱀은 아무 상관없죠. 그건 하나님이 노뱀을 보아 낫게 그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불뱀에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물려야죠. 물어서 죽게 된 자들이 노뱀을 보고 사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뱀으로 무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가 돼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향하여 사랑을 주어야 할 것인지 받아야 할 것인지를 잘 정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게 영생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가서 행하라.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할 것인가? 받을 것인가?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나 축복 같은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많이들 경험을 하시죠. 이번 주에도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뭐 해놓고 엄청 이제 유세 떨고, 부모는 해줘 놓고도 못 해줘서 아쉬워하고, 그게 내리사랑과 치사랑의 차이 아닙니까? 사실은 치사랑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하면 그걸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심을 받고, 요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 사랑을 주셨다. 사랑을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하심을 받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음으로 뭐가 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그들이 택한 자, 그들이 성도이며 하나님 백성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배우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 때 정말 뭐랄까요? 좀 별난 감사, 찬송 이런 게 아니고 그 깊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 딱히 도드라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런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고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가정으로 잘 신방을 안 갑니다. 가정으로 신방을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방을 한번 받기 위해서는 참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소도 해야 되고, 꾸미기도 해야 되고, 간식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고,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또 제가 신방을 다녀볼 때 제일 그랬던 거는 이 화장실 있잖아요. 타일 매지. 그 하얀 줄눈이라 그러죠, 그거. 그걸 한 거예요. 목사님 화장실 쓰고 가셔야 된다고. 그것까지 새로 하고 그런 걸 다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는 맞벌이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신방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신방을 받는 가정에서 직접 식사도 준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밥이 아니라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도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러면 많이 고민이 되죠.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가정으로 신방을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은 요번에 지금 선사축제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 많이들 놀러 가세요. 선사축제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축제할 때가 되면 한 달, 두 달 전부터요. 완전 그냥 온 동네를 싹 정리를 하더만요. 거기 막 공원에 풀도 비고 막 해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한번 가면 청소 한 번씩들 하실래요?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신방이 필요한 성도들이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갑니다. 언제든지 가는데 제가 딱히 나서서 집으로 뭐 한번 가볼게요. 뭐 이런 소리는 잘 안 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뭐 심심해서 부르셔도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손님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보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또 그 사람이 뭘 해줘야 하는지 많은 염려와 고민들을 하게 되고, 또 대접한 후에도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불안한 거죠. 음식을 대접하겠는데 맛있게 먹었나? 참고로 저는 이제 상한 거 말고는 다 잘 먹습니다. 저는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누가 그랬어요, 저보고. 목사 해야 되는 거라고. 다 잘 먹는다고 그랬었는데. 자,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대접받는 상황이면 뭐 큰 염려가 없죠. 큰 염려가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잘 차려진 밥상 맛있게 먹고 그냥 빈 그릇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제일 찬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맞이할 때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쉽죠. 그래서 시어머니들은 오면은 이제 대접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다 그래도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친정엄마는 오면 어때요? 바리바리 먹을 걸 또 싸들고 오셔요. 그래가지고 별로 걱정 안 하죠.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의 집에 가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하거나 집안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막 열심히 일하는데 누워있고 이러면은 막 속에 천불 나죠. 그래가지고, 근데 마르다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참다 안 돼서 한마디 하죠. 나는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참 예수님 참 눈치도 없다고. 저 마리아 좀 보내가지고 같이 일 좀 하라고 그래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4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원어로 보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원어로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래요. 필요한 것은 하나다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 필요한 그거 하나, 그거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몇 가지만 하든지 이런 말을 왜 붙여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의도는 알 수 있겠는데 없어요. 그냥 필요한 건 하나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분주하게 하고 있는 그것들이 사실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가 필요한 거는 마리아와 같이 내 말을 듣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와서 같이 들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붙어 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사랑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랑이나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걸 실물 교제로서 또 한 번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려는 자와 예수님의 대접을 받는 자를 둘을 비교해 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건 하나님, 본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분으로 오셔서 나타내고 계신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3절에 후반부에 뭐가 나와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이 두 개가 예수님이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제일 먼저 십자가가 떠올리는데, 예, 맞아요. 그거 맞는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화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1장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독생자께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빛, 말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의 대화 혹은 예수님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했다 그래요?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뭐예요? 도구예요.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그걸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으로 오셔서 진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통하여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거를 옳게 해석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1절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긴 바라는데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실체, 본체의 형상,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려 증거하러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쫙 나열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모세처럼 이렇게 본받아야 되는 믿음의 장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걸 믿음의 장 11장에 쭉 연결해 놓고 있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누구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사랑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잘 받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하나야. 내 말을 듣는 거야.
나를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야. 그게 너에게 지금 필요한 단 하나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반면에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뭐냐면 근심과 염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41절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염려와 근심이 뭐냐면 염려라는 것은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게 염려고 근심은 불안입니다. 불안. 이거 하면 좋아할까 이런 불안이죠. 자, 이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이상하리 많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내가 자꾸 하나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테네에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내가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늘 염려하고 불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염려하여 뭐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뭔 얘기인가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야 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내가 의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의롭게 돼야 되니까 사람이 염려하여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래 해놓고도 뭐예요? 내심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놓고도 잘 했는지 못했는지 늘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게 마르다의 마음인 것이죠. 율법 아래서 스스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율법의 요구가 뭐였어요?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라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려면 모든 것을 항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난 너무 그게 싫어. 너무 어설프게 어느 정도 해놓고는 나 이만큼 했다. 그래놓고도 내심 불안해가지고 그런. 그래서 인간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는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런데 야고보서는 하나 어기면 다 어겼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어설프게 띄엄띄엄 본다 그러죠. 그걸 하나님을 자꾸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인정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제나 봉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 그네들은 아예 50대 50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 50이고 행위 50.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 구원파인가? 구원파였나? 하여튼 편지가 교회 주기적으로 옵니다. 신천지도 오고 구원파도 오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읽어봐요 다.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9대 1 하는 데도 있어요. 9대 1. 자기들은 9대 1이래. 믿음이 9고 행위가 1이래요. 그 어떤 데서는 7대 3이래요. 그거 한번 물어보자고요. 자, 믿음이 9고 행위가 10이면 이 10의 행위는 얼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요. 숫자로 이야기하면,
아니 90이 믿음이라고 치면 10의 행위로 그걸 나머지를 채워야 된다 그러는데 이 10의 행위는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50대 50이면 이 50은 나머지 50의 이 행위는 어떻게 채워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제나 봉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면 내가 어때요? 좋아요. 그래서 하시라고요. 얼마든지. 그걸 하나님 앞에 들고 가겠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불안과 염려가 안 떠나요.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놓고도 잘 했는지 불안하고 염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끌려다닌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 그래요?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를 어디서요? 율법 아래서. 행위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그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마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그러면 자유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돼요. 그러면 자, 내가 일해놓고 인정받겠다는 그 마음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마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겠어요? 긍휼을 구하는 자가 더 사모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유롭게 하겠다고 해놓고 에베소서에 가면은 우리를 포로로 삼았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며요. 근데 에베소서에는 사로잡혔던 자를 뭐 했다 그래요? 사로잡았다 그래요. 어떻게 사로잡? 이게 포로로 삼다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른 것의 포로였는데 그리스도의 포로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긍휼을 구하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로. 그러면 그전에는 뭐였는데요? 악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악한 영,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뭐 했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야지,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그거 하고 있었다고요. 온 세상이. 그러다가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모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우리를 포로로 삼았다고 그러는 것이죠.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는 걸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까지는 내 행위로 영생을 사려고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저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접하겠다고 하는 자들의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가 없죠. 염려와 근심은 내가 뭘 하겠다는 자들에게 생기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들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얼마나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야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전혀 없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셔야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산상순이 염려하지 말라 쭉 이야기 밑에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건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사람의 의, 솔로몬의 옷과 같은 사람의 의. 그래서 이 길쌈하고 밥 메고 해가지고 하는 그 사람의 의, 내가 수고로 쌓은 사람의 의, 그거 말고 더 좋은 의, 하나님의 의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 염려의 이야기에 뭐가 나와요? 솔로몬의 입은 옷으로도 이 들의 백합화가 더 영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다 염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마음에 있으면 그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난 겨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면 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는. 그래서 사람들은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 자유를 자꾸 막죠. 자유를 설명을 해주지도 않고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법 아래에서 풀려났고 법 아래에서 풀려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염려와 불안과 근심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사는 거 확실하게 믿으니까 죽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자신과 일하지 않는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예수님은 놀고 있는 저 사람을 보내서 일을 시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의식이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얼마나 멍들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봉사하지 않고 나는 수고하는데 저 사람은 수고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러한 비교를 근거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불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필요한 것은 하나다. 필요한 것은 하나다예요. 너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대접해 보겠다고 하지 마라. 그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러 오신 분이고 진정한 왕, 하늘의 왕은 자기 목숨을 버려 백성을 살리는 왕이지 백성들이 목숨 바쳐 왕을 살려야 하는 그런 왕은 진짜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상 그 누구도 진짜 왕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백성들이 세금 내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는 거고 다 대통령이 되려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죽어줄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 땅에 그러니까 정치병 걸리지 마세요. 제발. 정치인들 존경한다 소리 하지 마세요. 존경하려면 집에 있는 부모님이나 존경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부모밖에 없습니다. 정치병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정치인들 존경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섬기러 오셨고 또한 말씀으로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섬김과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걸로 족합니다. 십자가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자가 되어야 하고 말씀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잘 듣고 깨닫고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신앙생활의 관심이 일에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쉽게 말해서 교회 가는 길이 뭐예요? 일하러 가는 길.
그래서 아침에 주일학교 하고 주일학교 끝나면 성가대 해야 되고 예배 끝나면 식당 봉사해야 되고 또 끝나면 설거지 해야 되고 또 남자분들은 아침에 와가지고 주차 이거 해야 되고 일만 생각하네요. 일만. 그러다가 그래서 모든 관심이 일에 집중돼서 뭘 하라 그러면 몸이 부서져라 하다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그러면서 정작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진짜 해야 되는 그걸 안 해. 해야 될 건 안 하면서 안 해도 되는 걸 열심히 하다가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 이거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자,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 가는 사람들의 그 최대 관심사가 축의금과 식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밥값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결혼식 갔는데 아니 뭘 싸게 했다고 그러는데 5만 원이래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좀 내고 식구들 다 데리고 가고 그래. 요즘에 못 하겠더라고요. 2명 가도 눈치 보이고 막 그러는. 그래서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식사는 또 뷔페인지, 또 뷔페는 어떤 메뉴가 나오는지 이런 게 관심이래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결혼식 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 아니면은 뭐 신랑 신부 부모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축의금 얼마 하느냐, 뷔페 나오나 안 나오나 뭐 나오나 이런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일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요. 뭘 이걸 일해야 되나? 해라 그러면 막 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지우셔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그러한 분인지 또 영생은 어떻게 얻는지 그러한 궁금증을 갖고 오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갖고 오면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아주 합리적인 선에서 할 일들도 하게 됩니다. 막 시켜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거 하면 하나님의 복주 이런 거 안 해도 한다고요. 이런 거 안 해도. 우리 참 진짜 여러분들 우리 좋은 교회 다니십니다. 정말로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그러고 있어요. 뭐 일할 때 되면 다 해요. 합리적인 선에서. 그래서 막 일한다고 막 득세하는 분도 없고 또 일 안 한다고 막 저건 왜 일 안 하냐고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도 없고 일 안 한다고 또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되나 뭐래 그런 분도 없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목이 빠져라 준비해가지고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꼭 알고 그리고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결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면 여러분들 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시고 하나님하고 화목하세요. 그래서 꼭 영생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뿌리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아들로 삼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폭로하실 때 그냥 이건 핑계대고 변명대에 숨지 마시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일들을 하시라고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가짜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가짜, 저 사람 가짜야, 저 사람 가짜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는 뭐냐고요. 진짜를 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고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다.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럼 빼앗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떠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일이 아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꼭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큰 일도 하고요. 또 필요한 일들, 이게 보이네. 이건 해야 되겠네. 이건 할 수 있겠네. 그런 거 하시면 돼요. 한다고 하면 고마운 거고 안 한다고 누구도 손가락질 안 합니다. 오셔서 말씀 잘 듣고 꼭 하나님과 화목하셔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생에 이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